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동정녀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아마 기독교인조차도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교회 밖에서 크리스마스가 흥겹고 즐겁다고 해서 캐롤에 맞춰 몸을 흔드는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동정녀, 곧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였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시기 약 거의 600년 이상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놀라운 사건 이전도 없었고 이후도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절차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분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상상치 못했던 충격은 마리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한 말을 듣고 그가 나는 주의 직종이오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가는데 두 번째 충격은 그와 정혼한 요셉이었어요.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이 드러났을 때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장로들한테가 고소하면서 나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부정한 사람과 할 수 없다고 하여 오히려 그를 정죄할 수 있지만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곧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번민할 때 또 역시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두려워 말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말하니까 그도 충격과 마음의 모든 의심을 극복하고 드디어 마리아를 데려와서 때가 참에 동침하지 않고 때가 참에 드디어 예수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 소식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나셨을 때부터 깜짝 놀란 것은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이 갑자기 영광 가운데 천사들이 찬송함을 듣고 모두가 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또 외친 말이 그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였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묻는 바람에 그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결국은 헤롯은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 아이를 다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때에 놀람과 충격 속에서 연거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마태는 18절에 기록하였는데 우리는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주목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사람들은 예수가 나셨다는 피상적인 말만 듣고 흥분하지만은 성경은 그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은 습관을 따라서 자기의 의만 쌓고 교만한 마음을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나심이 이러함에 대해서 잘 듣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냥 누가 하나 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천사들로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하셨는데 곧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일이에요. 왜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가? 바로 우리는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신 것을 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사람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 신앙이 있어요. 곧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은 그분만이 취하실 방법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처녀로 잉태케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뜻이 뭐냐? 그 분명한 뜻이 뭐냐? 이는 임마누엘이다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실 때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해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복이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단지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이 함께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구약 때에는 전쟁도 이겼어요.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오랫동안의 가뭄이 그치고 가난과 기근이 끝나버렸어요. 또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초상집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빈들이 있을지라도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깊은 밤 4경쯤에 새벽 3시경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이 칠지라도 그들은 넉넉히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마침내 세상 임금도 그를 어찌할 수 없어 마귀의 사정권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그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오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땅에 나신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오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서로 교환하면서도 왜 그것이 즐거운 성탄인지에 대해서는 그리 오래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얼른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영원한 장치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구원받았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모든 허기를 해결했을지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를 따랐지만은 마침내 예수 십자가 달리실 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고난당하기 직전에 너희도 가렸느냐? 하지만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제자까지도 곧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다는 예수를 돈으로 팔고서 떠나버린 제자입니다마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게 왜 그랬을까? 우린 저기서 그들이 어떻다 하기 전에 이 세상부터가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음부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영생의 나라, 예수의 나라예요. 반대로 이곳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 은혜를 잠시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을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마침내 그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이 속출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음부고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데 이것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더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그들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곳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원수가 노략질하려고 사나운 이리때가 출마하는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내가 하면 바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붙드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여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을 보존하기를 기도하셨고 마침내 성령을 보내사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있을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의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까지 들어왔을지라도 함께 있지 못하고 탈락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을 하늘로 이끌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점 같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다마는 그 무엇도 우리 불안을 잠재울 수 없는 거 아시지요? 제가 어떤 경비회사 선정 문구를 보고서 참 재미있어 지금도 기억나요. 잠고도 불안까지 잠글 수는 없습니다. 불안. 아무리 잠궈도 불안까지는 잠글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참 재밌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무리 철통 경비한다 할지라도 불안한 마음까지는 잠글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거든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어도 부족함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많이 배워도 시컷 웃어도 만족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께 산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에만 비로소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 안에 들어와서 만족을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자예요. 정말 주님 앞에 오면은 만족이 있구나, 이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는 염려가 사라지고 과연 평안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일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때에 인간 속에서 끝없이 일어난 염려는 다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인간의 그 배고픈 마음들을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남편이 채우지 못하고 아내가 채우지 못합니다. 더더욱이 자식들이 채울 수 없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 발벗고 나설지라도 채울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자신이 외롭다는 것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도 아시는 바에 현대인들 가운데 점점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랍니다. 이제 우울증은 낯선 말이 아니에요. 꼭 병원에 가 치료받아야만 우울증이 아니라 돌아다니게도 지금 우울한 사람 많아요. 그래, 우울한 사람 특징 말해볼까요? 아무리 재밌는 일을 하도 웃질 않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개그맨들이 씁쓸해져요. 내가 상당히 잘하는 사람인데 꿈쩍도 안 하네, 웃지도 않네. 아마 개그맨들이 철수하고 싶을지 몰라요. 마음의 우울함, 이것을 약 먹는다고 치료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만이 답이에요. 주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도 그가 살아나게 하시고 참 만족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까지도 찾아가신 분이에요. 그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무덤까지 찾아오셨다. 그것은 나는 산자가 무덤이 아니니까. 아니요. 음부는 무덤입니다. 중환자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사로의 무덤까지 찾아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성탄을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오셨는가? 임마누엘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방황은 끝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이라고 철난 줄 아십니까? 나이 들었다고 방황을 끝낸 줄 아십니까? 한 내가 몇십 년 방황하면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방황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자기를 위로할 수 있다고 이 가운데 혹시 장담할 분 계세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실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은 날 위로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할지라도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것도 조금만 지나면 섭섭해집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임마누엘로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연약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잠깐 들렀다가 산타클로스 마냥 굴뚝 타고 들어와서 양말에다 선물 넣고 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탄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참 의미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일회용 인스턴트 식품 마냥 잠깐 맛보고 끝날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임마누엘의 사건을 주시려고 온 이 성탄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꼭 있길 바랍니다. 왜 기쁜가?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성탄에 복 받으세요. 무슨 복 받으라는 거야? 우리 집에 어저께 산타클로스 안 왔던데 그 양말에 있는 선물 뭐가 중요합니까? 임마누엘이란 선물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찔러준 봉투 하나가 임마누엘과 비교할 수 있냐고요? 로또 복권 수십억 됐다 합시다. 그것이 여러분 임마누엘과 비교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임마누엘이 하나의 글자로밖에 안 들리는 것, 그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린 올해 성탄은 임마누엘 하신 주의 복이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임마누엘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싶은 것도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에 열심을 내고 이 땅에서 명예와 자랑을 다 팽개칠 수밖에 없는 것은 임마누엘의 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임마누엘을 택할지언정 이 땅의 금은 보아라, 이 땅의 목숨을 구차하게 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성도들의 담대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합시다 하는 것은 그저 열성을 내자, 우리 뭔가 열심히 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려고 그분은 그가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주저함이 없이 이 땅에 아버지 뜻대로 오셨어요. 그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 아니?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런 주님의 결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분의 임마누엘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 우리는 우물쭈물하지 맙시다. 주님 뜻대로 사는 일에 우물쭈물하거나 회개한 일에 우물쭈물하지 맙시다. 주님의 이런 결단을 알았다면 우리도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첫째로 악인의 꾀를 버려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내가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고 갈라서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서 뽑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가는 길이라면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나와 관계없다고 이름 짓고 나와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은 지름길이에요. 그래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이와 같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내자고 하는 목사의 말에 지금까지 혹시 부담스러웠을지라도 오늘 이 임마누엘의 복을 사모하신다면 마음을 좀 바꾸세요. 정말 주를 위해 사람은 거칠 것 없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도 절제하지 마시고 힘쓰세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결단, 임마누엘 하신 결단 우리도 호응하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길을 바꿈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작은 목청은 크게 돋구시고 힘없는 손은 힘을 내서 내가 주를 위해 열정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려고 결심하십시오. 임마누엘을 현실화하는 길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날마다 체험하는 길입니다. 성탄절은 365일 가운데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은 금세와 내세 영원한 겁니다. 이 증거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없이 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성령은 임마누엘을 우리 속에 형상화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보혜사예요. 그 임마누엘이 우리 속에서 실감나고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2015년 성탄에는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도 내 심령도 오직 우리 교회도 임마누엘의 복을 제한하는 어떤 요소도 방관치 않냐고 뿌리치면서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의 복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전심으로 회개하시면서 내 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아무리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이 내 삶을 돌이켜서 이제 각각 회개하여 임마누엘의 복이 내 가정과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임마누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심령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은 주님의 임마누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이번 성탄에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수십 년 동안 어리석은 길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꾀를 쫓았던 것, 악인의 꾀와 똑같았던 길을 우리가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 단호히 마음을 결심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기쁘신 뜻을 알고 진정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회개한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정의 우한 질고가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빈궁한 삶이 부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영적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담대히 증거하는 용감하고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탄절은 딱 하루밖에 없지만은 이 성탄으로 시작된 하나님 역사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됨인 줄 알고 이 임마누엘을 일생 동안 사모하며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